우리가 에바다 시리즈를 주일 오전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열리는 것, 무엇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입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뭐였죠? 눈이었죠. 세 번째 귀. 오늘은 마음.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고 마음에서 삶의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고 완악해졌고 하나님을 향해 닫혀버렸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죠. 그녀는 하나님을, 구약적 하나님을 이방인으로서 아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식일마다 기도하러 나갔지만 아직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마침내 세례까지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나의 결단,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의지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아무도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복음이 유럽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전에도 사도행전 강해 내년도에 보고 제가 다시 이어서 하겠지만 그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갔습니다. 지도 하나 띄워주십시오. 줌인해서 저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주시고, 부르기아 보입니까? 갈라디아 보이십니까? 저 지방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저 앞부분에 보시면 6절과 7절 부분을 보시면 그 앞에 성경 보십시오. 6절, 7절. 성령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아시아에서.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디입니까? 비두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저기 터키 지역에 있는 저기 아시아, 저 아래쪽에 에베소 옆에 아시아 보입니까? 그 다음에 비두니아도 보이십니까? 저 위쪽에. 자, 파란 줄을 따라서 오다가 저 위쪽 아래쪽으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께서,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시아에 이르러 이렇게 되는 거죠. 8절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드로아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끝에 그 바닷가잖아요. 저기서 원래 저 위쪽 가든지 아래쪽 가든지 아시아나 비두니아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저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가 어딘가? 저 위쪽에 사진을 좀 저 위쪽으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기 보면 위쪽 구석에 빨간 글씨로 마게도니아 보입니까? 저기가 마게도냐입니다. 저기는 바다 건너죠. 에게해입니다. 저기가 에게해를 건너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서서 그의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저기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 일은 복음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바울 일행이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이쪽 편 드로아까지는 크게 봤을 때 아시아 대륙 쪽입니다. 저 건너가면 저기서부터 이제 유럽 대륙이 되는 거죠. 그리스하고 저쪽으로 쭉 이어지는 곳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바울이 건너갈 때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계획이 좌절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쪽 아시아, 위쪽 비두니아 가려고 시도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마침내 드로아에 갔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서 저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건너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계획을 막으심으로써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과 1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바다를 건너죠. 그 다음에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성, 저기 보시면 빌립보 성이 보이는데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것은 마게도냐 지방의 큰 성이고 첫 번째 성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로마의 식민지고 여기서 며칠을 유했다. 이제 이 말씀이 11절과 12절에 이어지는 것이죠. 마게도냐 여기 가서 빌립보는 이 지방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로마 제국 중심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 일행은 여기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봤더니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죠. 남자들이 10명 이상인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회당 대신에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죠. 물이 있는 곳,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장소로 적합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그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이제 지도 내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들만 있었는데 이것은 이 공동체, 여기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 지역을 보세요. 큰 성이고 로마 제국의 큰 성이고 그 마게도냐의 관문이 되는 중요한 성인데 여기에 정통 유대인들은 많지가 않았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다. 많은 믿는 사람들도 없었고 영향력 있는 남자들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단지 강가에 모인 몇몇 여인들만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구약적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새 창조의 역사가 이 미미한 모임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성령이 마음을 여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루디아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녀는 두아디라 시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요 소아시아의 도시로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자색, 염료, 옷감 이걸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둘째, 이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당시에 자색 옷감은 매우 비싸서 왕족이나 귀족, 부유한 사람들만이 구입해서 입을 수 있는 비싼 옷감, 명품 옷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색 옷감을 이 여인이 거래를 했다, 장사했다 그러면 이 루디아가 상당히 부유하고 사업도 잘하는 능력 있는 여인이었다, 장사하는 분이었다, 사업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루디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정확한 복음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율법은 알았지만 은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약은 알았지만 메시아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모르는 상태가 바로 지금의 루디아였던 것이죠. 자, 이 루디아가 모여있는 그 미미한 여인들의 모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말을 할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죠.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바울 자신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에 응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루디아의 모습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주께서 열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열다, 완전히 열다입니다. 넓게 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결단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의 문을 열다, 믿음을 부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의 본질입니다. 회심은 이렇게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전도하여 예배당에 데려다 놨죠.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그런데 앞에서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듣게 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는 순간에 그 말이, 그 설교가 내 영혼의 울림이 되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루디아도 똑같아 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의 결과가 회심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누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되,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예수 안 믿던 마음, 예수 모르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복음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올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서, 더 선해서,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당에 앉혀놓으시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벌어들인 게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그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를 잘 섬겼더니 이런 것을 보고 내 행위에 의하여 나는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이게 아니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천당 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 이걸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회심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복음에 응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도 내 마음을 여는 것이죠. 이게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간의 책임이 신비롭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 여신다고?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되네? 나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이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야죠. 교회를 오셔야죠. 주일날 오셔야죠. 설교를 들어야죠. 그래야 말씀이 내 귀에 들릴 것이고 그때 내가 복음을 내 속에 영접할 기회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진리가 전해질 때 마음을 닫고 완고하게 있지 말고 마음을 여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 과연 저 목사님의 말이 맞는가? 정말 구원이 있는가? 천당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마음을 열고 듣는 거죠. 그렇게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증거들을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루디아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니까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달라지더라, 변하더라. 어떻게 변하는가? 회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두 가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례입니다. 세례. 거기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는 믿자마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자마자. 세례는 믿음의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하겠습니다. 나 교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공적으로 나한테 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성례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물로써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 이게 바로 세례가 되는 것이죠. 세례는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원래는 침례였죠.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푹 잠기죠. 지금도 침례교회와 오순절교회에서는 그렇게 침례를 하죠. 그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물속에 잠기면 다 죽습니다. 숨 못 쉬니까. 그리고 나옵니다. 사는 거죠.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로에서는 간소화해서 물을 머리에 뿌리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말씀에 보시면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죠. 루디아 가정 전체가 믿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기 혼자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그들도 믿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나, 예수 믿게 된 나, 당연히 제일 귀중한 사람,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딸, 아들 귀중하죠. 거기가 먼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루디아 집안, 그 집, 그의 자녀들,
근처에 살던 친척들 있었으면 친척들, 그리고 그 루디아 집의 종들까지도 다 아마 믿게 되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가정 구원을 나타내는 성경의 패턴입니다. 이게 또 어디도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죠. 16장 후반부에 보면 빌립보 간수의 집에도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집안 식구들한테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회심한 증거 첫 번째가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대입니다. 환대. 회심하고 나서 접대하더라, 사랑하더라,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거기 보세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숙소를 제공합니다. 아까 장사하는 집안이라고 그랬죠. 옷감 장사, 비싼 옷감 장사, 부유하고 잘 살았을 것이고, 그러니 집도 컸을 것이고, 우리 집에 오세요. 복음을 전한, 내게 복음을 들려준 이 귀중한 사람 바울과 실라,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하셔야죠. 환대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자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자 된 걸 바울 선생님 인정하세요? 그럼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기 원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 믿음에 대하여 겸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합니다. 정중히 요청합니다.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간절히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기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입니까?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교회가 감사하고, 그 목사님이 감사하고, 자기를 인도해준 인도자가 감사하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의 의인입니다. 은인이죠. 물에 빠져가는 사람 건져냈다 그러면 그 사람 잊어줍니까? 있습니까? 못 잊죠.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 나를 전도한 사람 너무너무 감사하죠. 못 잊죠. 감사하죠.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세요, 들어가시죠,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계십시오, 여기서 며칠 묵으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더 배우길 원했던 것입니다. 더 배우길. 그렇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게 되면 알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더 성경을 읽고 싶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잖아요. 바울한테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위대한 바울일 줄로 꿈에들 생각을 못했겠지만, 루디아는 그 바울을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 바울 선생님한테 복음의 진리를 더 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계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대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가시적인 회심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더 취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참되게 회심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버린 건 뭡니까? 안 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건 뭡니까? 내가 더 힘쓰고 하기로 마음에 결단한 건 뭡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뭘 더 하고 싶으세요? 뭘 더 추구합니까? 뭐여야 하겠습니까? 찬양을 하고 싶어야 되고, 기도를 더 하고 싶어야 되고, 말씀을 더 읽고 배우고 싶어야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교인들이 귀하게 느껴진다면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회심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디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루디아는 부유했지만 그 부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기로 이제 작정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녀의 집, 빌립보 교회 첫 모임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예요. 여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6장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옵니다. 나오게 됐을 때 어디 갑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자기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교회 중심이 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사건은 이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
유럽 복음화의 출발점이 되고 전초 기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루디아의 마음이 열릴 때 바울을 통한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선교의 센터가 여기 이 집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열릴 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했을 때, 여러분 중에,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청년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만약에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신학생 지원자들이 없어요. 올해 신학교 입시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100명을 천안 신대여서 모집하는데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옛날엔 이러지가 않았거든요. 옛날 총신대 이럴 때는 10대 1 무슨 15대 1 이랬단 말이에요. 3대 1, 5대 1은 갔단 말이죠. 지금은 1대 1도 잘 안 되고 고신대학교 신학부도 학생들이 안 가요. 이러한 시대에 만약에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누군가 우리 남자 청년이든지 여자 청년이든지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물론 목사 되는 것만 가지고 주를 위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생각하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2026년에 더 헌신하겠다, 더 애를 쓰겠다, 그런 작정을 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 되는가. 아까 제가 광고에 고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도 없습니다. 모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사 자원하십시오. 누군가 교사가 세워져서 저랑 같이 준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되면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게 될 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사들이 헌신을 하고 생각해보면 야, 이제 일부 예배 9시에 드리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일찍 와야 돼. 지금 9시 반까지 오는데 9시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 것인가. 교사들이 헌신하는 거죠. 마음을 열고 주를 위하여 애를 쓰고 힘쓰는 거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학생들,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들이 애를 쓰고 힘쓴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마음을 열고 주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나는 게 아닌가, 아이들이 고침받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마음을 여는 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 복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교회 일을 위하여, 찬양대를 위하여, 찬양팀을 위하여, 다 마음이 열려야 일을 하는 거예요. 헌신이. 마음이 닫힌 사람 일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내 일도 버거워요. 마음이 열려야 헌금도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내는 거 아닙니까? 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고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열려야죠.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이 마음이 더 열리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복음을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다고 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연말을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 교회 일과 교회 사역을 향하여 내 마음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루디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히 보였습니다. 먼저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향하던 제자들 옆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 했는가?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야 성경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아니면 성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이건 참 중요한 기도죠. 교사들, 그 기도를 아이들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마음이 열리기를,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지기를, 내가 전하는 공과가 믿어지기를. 모든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구역장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이번 구역 모임에서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내가 전하는 이 공과 내용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데 어떻게 여시는가? 어떻게 여시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일을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저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저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입신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것은 아주 부차적이고 큰 의미도 없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루디아의 회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심, 중생, 새로 태어남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회심은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열린 것은 성령께서 그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회심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그 사람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열렸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또한 루디아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역사,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죠. 강가에 여러 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루디아에 대해서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만 만약 본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은 안 열린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만 찍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여인의 집을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루디아입니까? 왜 루디아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그 사람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왜 선택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셨다 그러면 뭡니까? 나를 천당까지 데리고 가시겠구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루디아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루디아는 구약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여인이었지만 아직 정확한 복음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녀의 삶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그 작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환대했듯이,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부 세례를 받게 되었듯이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것을 바쳐야죠. 드려야죠.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님 앞에,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듯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센터,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성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그 열린 마음에 예수를 모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성교회를 센터로 삼아서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런 데 복음을 전하고 작은 교회들, 그 다음에 각 기관들 섬기는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헌금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로, 성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내년에도 힘있게 이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